열왕기하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아달랴와 요아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만 이제 보면 우리가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죠.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족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또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충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또 방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한켠에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제 흑암의 세력들과의 충돌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한 시대에, 아주 이렇게 축소된 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들의 왕 사이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다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은 사실 그렇게 악한 왕으로서 행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이제 그 계보는 다윗 왕의 계보인데, 거기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는 상당히 선한 영향력과 통치를 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실수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아합과 사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여호사밧 가문, 다윗의 가문에 끼어들게 되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알곡을 하나님께서 뿌려놓으면 거기다가 뭘 덧뿌린다고 그러죠?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가라지처럼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의 가라지로 덧뿌려진 사람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결국 또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또 이겨나가는 것이 이제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아달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달랴를 인간적으로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요약을 해 봤어요. 1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이 아달랴에 관한 이야기고, 그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 왕의 그 혈통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숨겨져서 그 씨앗이 전해지고 있는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충돌할 때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씨입니다. 씨. 그게 이제 이 사단의 나라의
나라도 씨가 중요하겠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비운의 여인이에요. 아주 악이 바칠 대로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보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선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었던 요람은 이 족보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달랴의 형제예요. 요람이라고 하는 왕 형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형제들이 아하시아가 또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형제인 요람이 왕이 되고 요람은 예후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아달랴의 그 형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는 이제 자신의 이 계보를 볼 것 같으면 아하시아의 아들이니까 요람이 누가 돼요? 외삼촌이 되는 거죠. 이 외삼촌 병문안을 갔다가 또 거기서 맥없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 요람 왕의 죽음이 자기의 동생이든지 형이든지 누가 위인지는 모르지만 형제인 요람이 죽고 자기 남편인 아하시아가 죽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인 이세발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비운이죠. 슬픔이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동생 죽어, 남편 죽어, 또 어머니가 죽어. 근데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게 자연스럽게 무슨 코로나라든지 또는 다른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죽은 게 아니라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엘리사의 그 제자를 통해서 가서 기름을 붓고 예후가 그 힘을 덧입어 가지고 모반을 하게 됨으로써 이 큰 재앙이 이 아합 가문에 이르렀고 이 아달랴는 유다의 왕가로 이제 시집 오는 바람에 그 죽음은 피했어요. 결국은 이제 죽게 되지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달랴가 이제 악행을 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와 예후라고 하는 이 반역자에 대한 증오가 있었을 것이다. 이 예후에 의해서 또 예후를 세운 엘리사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머니도 형제도 사랑하는 남편도 다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니까 이 악한 근원을 가졌던 악한 마음이 있었던 이 아달랴의 마음이 이제 악이 크게 달하게 되는 것이죠. PIP 여기다 이제 띄워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아달랴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면 다윗과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왕손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집을 멸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이 영영하리라 하는 이 약속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봤잖아요. 이런 약속이 어디 이루어지나 보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더 근원적인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런 아달랴가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계보를 끊어버릴 사단의 계략과 충동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아달랴는 지금 이 다윗의 가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다윗의 혈통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아주 씨를 말리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증오도 퍼붓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 가운데서 이제 오시게 되는 이 일을 막아서려는 사단의 그 계략과 충동에 동조하고 쓰임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더라고요. 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이 악한 사람들을 동원할 때 하나님은 또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동원하시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또 원인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형제들이나 남편이나 또는 그 어머니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거기에 대해서 악이 바치기도 했지만, 이 기회에 자기가 한번 왕권을 잡아보려는 야심이 또 이렇게 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에 왕의 자손은 다윗의 혈통에 서 있는 왕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이런 사단의 아주 집요한 공격과 집요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플랜에 맞서서 하나님은 또 다른 플랜을 세우고 계셨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세바는 사실은 이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의 계획을 또 무산시키는 요아스를 살려내는 것이죠. 사실 요아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씨앗 하나가 살아남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회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의 나라에서도 아주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의 제사장, 남편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그리고 아주 또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 백부장들 중에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갔는데, 이 가리 사람은 또 어디 사람들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요 군인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지만 영향력은 있지만 힘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달랴는 군권을 장악했겠죠. 왕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이지만 그 숨어 지내는 이 요아스를 어떻게 왕에다 세울 그런 힘이 실제적인 군사력이 없었던 터에 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그 다음에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이제 또 모사를 이루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신비롭다.
이 가릿 사람이 누구냐면 찾아봤더니 가릿 사람은 그렛 사람들이에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모반 때문에 이제 정처 없이 이제 길을 떠나서 왕궁을 벗어나서 이제 하루아침에 또 통치자에서 또 도망하는 신세가 돼서 울며 이제 길을 떠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는데 이 그렛 사람 또는 가릿 사람 또는 블렛 사람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 중에서 군대 장관이 하나 이 다윗을 따라 나섰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름 기억나시죠?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런 조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다른 군대 장관들도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이 압살롬 편에 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때라고 하는 이 이방 가드 사람이면 이제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이 출신인 이 사람이 충성스럽게 이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리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방 사람 중에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니까 누구하고 계보를 같이 해요? 우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가 누구냐면 가릿 사람이에요. 똑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이제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다를 뿐이죠.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서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망명객인데 근데 지금 이 나라가 홀로덩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이 왕권을 잃고 이제는 정처 없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왜 나 같은 힘없는 사람 이제 기울어지는 이 형국에서 나를 쫓아오냐. 새 왕은 지금 뜨는 태양과 같은 그 편에 서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넌지시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때는 다윗을 끝까지 따르고 이 다윗을 따르던 이때의 후손들 가운데 지금 남북이 갈리전 상황 그리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씨들이 다 멸절되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가릿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요 사람들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그리고 이제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요아스는 어디에서 지금 숨어 있냐면 여호야다의 밀실 성전의 밀실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달랴는 열심히 성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들통이 났을 텐데 아달랴는 주일마다 어디 가요? 바알 신전에 가겠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하고 여호세바라고 하는 두 부부가 밀실에다가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잘 숨겨둘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때가 됐는데 한 7살 정도 되면은 섭정을 하더라도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왕으로 세웠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조할 수 있겠죠. 한살배기를 뭐 이렇게 왕에다가 세우고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7년을 기다렸다가 이제는 군사적인 힘, 군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가리 사람, 그야말로 의리와 정절의 대명사인 이때의 후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대대로 무장이었던 것 같아요. 무관들이라고 그러죠. 그 편에 서서 이제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의 혈통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니다. 혈통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를 통해서 다윗의 그 위를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 가리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왕권을 회복해야죠. 이렇게 또 믿음과 의리로 나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왕자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유모와 왕자, 그리고 여호야다와 그리고 여호세바, 한 3,800명만 알고 6년 동안을 밀실에서 숨겨서 이제 길러왔던 것이죠. 이게 이제 가리 사람에 대한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려고 그럴 때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유다인들의 그 씨를 보존하는 것처럼 이때는 또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이 아달랴를 통해서 획책하는 사단의 계략을 이 아달랴라고 하는 목사님, 제사장이니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과 이방인 신자를 대표하는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이때의 후손인 이 가리 자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거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흑암의 세력들에 맞서서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누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영적 전투에,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여호야다가 두 장소를 이 가리 사람들의 이 백부장들을 이제, 그리고 호위병들 가운데, 호위 무사들 가운데, 이 호위 무사들은 무술이 제일 출중한 사람들이 왕 주변에 이제 호위를 하도록 그렇게 그 임무를 맡기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길 원하는데, 먼저 왕궁을 이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왕궁을 지키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1절부터 21절까지를 자세히 봤더니,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문헌을 찾아봤더니 이 두 장소가 꼭 필요해요. 한 장소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왕궁에 와서 뭘 해야 돼요? 왕으로 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여호야다가 두 장소에 이 가리 사람들과 호위 무사들을 쫙 배치해서 철통같이 준비를 하고 이를 터뜨리는 것이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아주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왕궁을 왜 지킨다고요? 대관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왕으로 즉위를 해야 되니까 왕궁이 필요한 거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 그래서 제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또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 하는 말을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똑같아요. 호위병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그러니까 철통같이 이 요아스를 또 지켜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기름 부으는데
혹시 기름 부음을 하는 순간에도 또 거기에서 칼을 가지고 있던 무장 중에서 또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또 지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두 가지지요. 뭘 해요? 기름을 부고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부터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어제 제가 기침을 하느라고 잘 설명을 못했는데 이걸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왕에게 돌아오게 해서 이제 다윗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성전과 바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 시절에 요아스가 왕의 즉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영적 부흥 갱신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게 되시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여기 가릿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 11장의 결론이에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두 장소가 필요한데 성전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자에 앉으니 이게 이제 성도들도 똑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뭘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무슨 노릇을 해야 돼요? 왕 노릇 해야 돼요? 종 노릇 해야 돼요? 왕 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그냥 뭐 장소에서 옮겨서 뭐 왕이 왕궁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 통치자로서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두 장소인 것이죠. 아니 신비로운 거예요. 구약 성경도 조금만 멈추어서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성도들의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걸 그 시대로만 해석하면 쫓겨났다가 다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면 누구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신비롭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 족보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시대를 한번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 같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것을 파기시키려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다 멸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씨앗 하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 씨앗 가운데서 이어지고 생명이 이어져서 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씨앗을 또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그 동일한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통을 이어가는 지금 왕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비밀을 보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이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질 수도 없고 결코 파기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서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고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왕통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왕통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면서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씨앗으로 지금 가꾸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동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